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밝히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네, 119편 105절. 예, 근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한 가족은 조건이 필요 없죠. 예,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의 마인드만 회복이 되어지면 아주 좋은 최고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마음만 갖고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릇이 준비되어야 거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종재기만 한 그릇인데 태산만큼 담으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담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릇이 준비가 되었는데 그 그릇이 크기만 커도 되는 건 아니에요. 담았는데 그것이 묵직한 것이 쿡 들어가면 그냥 얇으면 금방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튼튼하고 두툼한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큰 것도 중요하지만 큰 것만큼 두툼하고 튼튼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오후에 같이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마이크가 갑자기 볼륨이 줄어든 것 같은데 별일은 없는 거죠. 네, 갑자기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준열이 마이크 안 쓰려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 갖고 왔거든요. 오해하지는, 준열이 어디 갔니? 오해하지는 마. 내가 홀몸이 아니라서 그래. 내가 감기 걸려고 다음에 내 목소리가 안 좋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 여기 통 밑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여기서 내가 자리를 옮기면 분명히 준열이가 시험 들 테고, 가만히 있자니 자꾸 뭐가 튀기는 것 같고. 주여! 숨을 적당히 쉬어가면서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내가 저걸 잡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후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튼튼한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일들입니다. 자, 또 서론이 길면 곤란하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조금 너무 어렵게만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막 이렇게도 쪼개보고 저렇게도 분류해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이야기를 막 쭉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야기로 건너갔다가 여호수아 이야기로 갔다가 사사기 이야기를 가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다윗 왕, 솔로몬,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레스 때 돌아가라 그래갖고 돌아오는데 세 번에 걸쳐서 스룹바벨, 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게으르고 성전을 다시 짓자, 회복하자, 갈등이 있었지만 또 다시 노력해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 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대충은 기억나시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또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그 이야기가 신약도 마찬가지고 12시대로 나누어서 한번 또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12시대. 구약은 전부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39권의 성경책이 구약은 이 12시대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을 시대로 나눠서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첫 시대는 창세기 시대입니다. 창세기. 자, 먼저 한번 쭉 쓰고 그 다음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출애굽기 시대가 있어요. 창세기의 시대, 출애굽의 시대,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레위기예요. 그러나 레위기는 다른 얘기예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뭘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의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신명기. 신명기는 시대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뭘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은 사사기. 사사기는 약자로 삿 이렇게 쓰죠. 사사기.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책은 룻기. 룻기는 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뭘까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사무엘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열왕기상. 열왕기상.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열왕기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오죠. 자, 역대상, 역대하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요 시대에 나오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 열왕기하가 마지막 솔로몬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는 이야기로 이 열왕기하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포로기 시대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시대의 예언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포로 시대가 있어요. 포로기. 자, 요거는 포로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적인 시대는 자, 포로 후에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돌아오는 시대가 있죠. 에스라의 시대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느헤미야 시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 12시대 안에 구약의 모든 성경은 요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공부니까 입도 심심하고 졸리기도 하니까요. 쭉 한번 가볼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포로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졸린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자,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포로기, 에스라, 느헤미야.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안 보고. 문고사님 지금 심각해요. 네. 자, 한번 과감하게 한번. 자, 눈을 안 감고 그냥 안 보고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죠? 자, 보고 할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포로기, 에스라, 느헤미야. 홍 장로님 눈 감고 하시는데요. 쓰기가 싫어서 세련되셨어요. 은혜가 넘쳐요. 자, 3분단. 그래도 젊은 피가 낫겠지. 자, 창세기 시작. 잘하셨어요. 자, 1분단. 자, 빨리 갈게요. 창세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열왕기상이 벌써 나오면 누가 열왕기상이에요? 예? 아, 그렇다고 또 찔러, 또 옆구리 쿡 찔르면 참 선장로님도 정말, 아유, 제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거기다가 여기를 쿡 찔르면, 아 참. 장로님, 우리가 뭔가를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박 장로님, 저희가 뭔가를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2분단. 자,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 아, 레위기가 나왔어. 레위기. 아, 레위기 없이요. 여기 레위기 없이요. 어디시요 여기? 없이요. 지금 성경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12시대를 구분하는 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뭐예요? 민수기 여호수아. 자, 전체로 다 같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포로기 에스라 느헤미야. 어우, 장로님 한번 시범 한번.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네, 아니랍니다. 저희는 또 아니라는 건 절대 안 시켜요. 네,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진 책들이 있죠.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자,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지도를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설명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땅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잠깐 갔다 오긴 하죠. 그러나 그 4명의 족장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가죠. 고센 땅으로 가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들여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데 창세기로 시작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10계명에 이제 아주 지도를 그리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나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오면 시내산이 있는데 레위기는 창세기 20장부터 민수기 11장까지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법을 주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라? 자, 그 법을 주는 얘기가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책. 법전의 이야기라고요.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고 출애굽과 민수기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는 민수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을 해요. 인원 파악을 하고 다시 출발해서 광야를 도쳐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전반전은 출애굽기, 출애굽의 후반전은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얘기에 민수기 얘기가 나올 거야. 민수기의 그 출애굽의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네. 출애굽 민수기 12장부터는 출애굽 후반전의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오다가 그러면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3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것이 그냥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졸리신 건 아니죠? 안 졸리죠? 감사해요, 권사님. 예. 그래서 신명기는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3편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치고
남치고 중부치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대가 그 다음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고 계시는 시기인데 사사라고 하는 12명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또 예배자의 이 땅의 왕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계속해서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 시대에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은 룻기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룻기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사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가 만나는 하나님,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죠. 사사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 책의 내용은 다 방대하니까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자, 그리고 룻기에 이어서 나오는 책은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어때요?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이웃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는 여기를 신정 시대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 그런데 사사 시대가 지나면서부터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들에게도 왕을 줘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래서 사무엘상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이죠.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에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여로보암, 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얘기가 쭉 나오고 남유다는 남유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열왕기 하에 나와요. 자, 이게 칼로 물베기를 탁탁탁 자르진 않지만 그게 거의 그 시대를 지금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도 하고 잘못되는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이러지 마라.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가 정신을 차렸다가도 또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또 혼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뭐 다 쓰면 여러분이 오히려 헷갈릴 테니까 그냥 안 쓰는 걸로 할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알아두는 거죠. 721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요. 그 포로로 사는 동안에 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나오는 성경 말고 그 이어서 역대기가 나오죠.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는 이 시대에 똑같은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똑같은 시대지요. 똑같은 관점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반복되는 게 많죠. 그런데 마태가 본 모습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마가는 마가가 본 눈빛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야기인데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시대를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시점이에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반복돼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건 뭐예요? 관심이 예배자의 관점에서 보고 그 시대를 기록한 거죠.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보시는 시점하고 목사가 보는 시점하고 권사님이 보는 시점하고 보는 것이 조금 다르겠죠. 예, 관점이 조금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보아도 내용이, 의견이 조금 다르듯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렇죠? 그리고 이 열왕기 하가 끝나고 나면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파사 제국에게 넘어가요.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 파사 제국에 넘어갔을 때에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포로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처음엔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일부의 인원들이,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많은 인원들이,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함께 또 많은 인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의 시대죠. 이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시대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명한 말 뭐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 시대에 왕비가 되는 한 여인이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왕께 나아갔던 그 이야기가 이 에스더예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요 시대가 12시대 안에 모든 성경책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것이 또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시가서 5권이 있었죠. 뭐뭐 있었을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면 욥기는 창세기 시대에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시대에 기록된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예요. 시편은 주로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지요. 물론 시편 안에는 90편 같이 모세의 시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어느 시대로 들어갈까요? 사마시대. 你是对呀. 자, 다윗의 시대,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시편이 들어가요. 시편. 다윗의 시대, 사무엘 하 시대의 시편.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쓴 건데, 그래서 또 모세의 시로 가려면 여기로 가야 되지만 대부분이 다윗의 시니까 여기로 구분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나아가서 욥기, 시편, 그 다음에 뭐예요? 잠언, 전도, 아가서 전부 누가 쓴 걸까요? 솔로몬이 썼어요. 그러면 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 구약성경 12시대 가운데 어디로 들어갈까요? 예? 그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네, 그냥 대답을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실 뿐이죠? 네, 어디로 갈까요? 네, 그러면 여기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왕상 시대의 솔로몬의 이야기니까 이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 오경의 5권, 역사서의 12권, 시가서의 5권은 이 안에 이제 다 들어갔어요. 구약시대 12권, 12시대 안에. 그 남은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언서가 남아있죠. 예언서는 전부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17권. 예, 큰 예언서는 뭐예요? 예? 대예언서. 어이구, 예, 맞았어요. 그거 물어본 거였어요. 큰 예언서는 대예언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까지 해서 대예언서 5권. 그 다음에
작은 예언서는 무슨 예언서예요? 소예언서. 예, 소예언서. 소예언서 몇 권이에요? 12권이죠. 예. 호요아 오요미 나하스 학스 말 해서 12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서 12권이 빠졌어요. 그럼 예언서 12권은 자, 이때까지는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예? 예, 이때까지는 신정 시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언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언자가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만나서 이야기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왕정 시대라 그래요. 왕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언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17권의 예언서는 여기에다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포로기에 끌려갔던 예언서가 있고 포로기로 돌아와서 예언한 예언서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언한 예언자들의 예언서가 있어요. 이 17권 가운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쓴 예언서들이에요. 이 예언자의 예언의 내용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하고 예언한 예언자들이에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좀 심각해지는 건 왜 그러죠? 뭐 심각할 것도 없고,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구원받는 문제도, 이거 안 할게 그럼. 이거 안 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12권의 예언서는 때로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겠죠. 요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예언한 예언자가 있겠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가 있겠죠. 남유다에 나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가 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들도 있겠죠.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너희들 진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할 거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기 직전에 너 이렇게 가면 진짜 끝장이야. 너 진짜 멸망이야. 자, 이것을 예언한 예언자가 있어요. 또 포로로 끌려갔을, 다니엘서 같이, 예레미야가 같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포로 시대에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죠. 북이스라엘을 예언한 예언자, 남유다를 살아가면서 예언자, 외국의 이방 민족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니네 진짜 이러면 끝장난다.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과 함께 포로 시대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예언한 예언의 이야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이 총 모두 17명의 예언자들이 있는데 전부 이 시대에서 이 시대 사이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정시대 이후에 17개의 예언서가 요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결국은 이 12시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적인 배경을 먼저 딱 정리해 놓고, 그 책은 그 어느 시대, 창세 시대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믿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이야기지. 룻기는 사사시대 시대의 한 여인, 이방 여인의 이야기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에 여호수아 시대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3편의 설교의 이야기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다가 저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전의 이야기지. 역대기는 열왕기 시대, 사무엘하 열왕기 시대에 그 시대의 똑같은 내용들을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예배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지.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방대하게 보였다가도 그냥 요 시대 안에 들어오는 책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 성경을 제가 보는 게 표현이 만만하게 보자 이런 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보지 않아도 되는 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구약을 뭐 우리가 내용은 속속히는 모르지만 전체가 자꾸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막 그리면서 또 한 번 하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자, 12시대 해볼게요. 12시대. 중요한 건 12시대를 기억하고 잡는 거예요. 그 윤곽을 잡고 있어요. 12시대.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예.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지우고 해보려고요. 괜찮죠? 어떡하지? 할까 말까? 준열아, 지울까 말까? 한 번만 더. 정확히 한 번 더 할게요. 자, 한 번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마지막 이제 끝낼 거예요. 끝낼 거니까 자, 집중해서. 왜냐하면 또 회의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목사님이 오고 계시는데 2시 30분 넘어서 오신다고 하시니까 또 끝나고 여러분 차 한잔 하시면서 잠깐 기다리셔야죠. 자, 창세기 출애굽기. 자, 가볼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예, 참 어렵죠. 어쩔 땐 막 저도 헷갈릴 때도 있는데요. 뭐, 예. 자, 그래서 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창세기 해보시겠어요? 김상숙 권사님? 안 보고? 도전. 오케이. 자, 도전 갑니다. 자, 창세기 안 보고. 자, 창세기 시작. 포로기, 예, 에스라, 느헤미야, 예, 자, 박수 주세요. 잘하셨어요. 예, 이거 어려운 거예요. 도전 이거 누가 아무나 못합니다. 그럼요. 도전 이거 어려워요. 틀리면 어떡할까 염려와 걱정 때문에 경민아, 그렇지. 도전하기 어렵잖아. 그지? 뭐 자신 있다는 표정이야, 뭐야? 할 수 있다는 표정이야? 좋아. 저 젊은이를 한번 믿어볼게요. 자, 우리가 하는 걸 하면서 또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도. 창세기 시작. 큰 소리를 해줘. 안 들려. 창세기 오케이. 오, 역시 2002년생 월드컵 세대가 좀 다르긴 하네요. 한일 월드컵에 태어난 몇 월생이야? 12월? 태어나기 전이었네. 월드컵은 아깝다. 12월? 12월 며칠? 그래도 좀 빠르네. 12월. 우리 샤론이는 12월 30일생인데 2006년 12월 30일.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조금만 참어. 이틀만 버티, 조금만 견뎌봐. 우리가 1월 1일 날 좀 한번 해보자. TV에 한번 나와보자. 그런데 못 참더라고요. 못 참았어요. 12월 30일 이틀 지나고 그냥 한 살 더 먹어버렸어요. 예, 이 12시대 안에 욥은 창세기 시대에,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으니까 사무엘 하 시대. 솔로몬의 이야기니까 솔로몬의 잠언, 전도아가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니까 열왕기 상 시대. 자, 이렇게 성경을 좀 구분을 해보는 거죠. 이 예언서는 열왕기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 이후에 이때에 다양한 예언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라놔 보고 이렇게도 구분해 보고 이렇게도 난도질을 해보고 저런 각도에 서서 쳐다보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분들은
예, 성경을 주로 이렇게들 많이 봐요.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이거를 역사의 시간으로 쫙 공부를 해버리려면 요 위를 먼저 쫙 한번 정리를 하면 구약의 역사가 딱 정리가 됐죠. 그리고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대에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 시대 신명기를 읽고 가다가 사사 시대 룻기를 읽고 요까지는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요걸 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역대를 가는 거예요. 이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같은 시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네. 그런데 조금 내용의 관점이 다르네.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이야기니까 이 역사적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또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지금 다 시간으로 다 설명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언서들을 다음 주에 할까요? 예언서를 이야기하면 이 예언서가 요 시대에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한 거구나, 남유다를 예언한 거구나, 이방을 이 예언서는 포로 시대 때 예언한 예언서구나. 요걸 요 밑으로 맞춰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애썼고요. 다음 주에는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도를 그리면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한 주간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조건이 필요 없죠. 가족은 뭘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에요. 나한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7시에 오든 5시에 오든 잘한 일이 있든 속을 새기든 아이고 내 새끼다 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도 한 가족이다. 너희들도 한 형제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 형제처럼 한 가족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7시에 나간 큰형, 큰아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5째 막내, 계약관계라고 하면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거는 원망이 나오지만 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바꿔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하루 임금을 지불하는 게 원망이 아니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막내한테도 나는 하루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하루 임금 받았으니까 나는 감사한데 우리 막내 1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하루 일당을 받았네. 너무 주인한테 고맙고 감사하지요.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회복이 되면 인생은요 엄청 행복합니다. 그 공동체는요 아낌없이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나누어도 아무리 섬겨도 아깝지도 않고 손해보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더 기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숲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셨던 또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아주 그 모습이 너무 가족 같은 모습이에요. 그걸 잊지 않고. 그러나 지나다 보면 불뚝불뚝 내 안에 그런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불평이 생길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고 그러면 내가 오늘도 가족이 아니고 계약의 관계로 또 바뀌어지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는 삶 빨리 깨닫고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가족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회복하고 도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든든하고 큰 그릇이 되면 그 그릇에 그 사랑이 그립고 그 위로와 격려와 그 은혜가 그리워 사람들은 그곳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인 그들은 또 아낌없이 가족의 사랑을 또 나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고 보였듯이 나누었듯이 또 온 새 가족들이 그렇게 여기는 정말 가족이구나 하고 아낌없이 또 사랑하고 또 나누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될 겁니다. 11월 달은 우리가 결실의 계절, 이 감사의 계절이었는데 사건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똑같은 사건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아픈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고 저 사람의 힘든 병든 모습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은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엎질러진 물에 어떤 사람은 엎질러진 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는 반을 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가족된 마음을 가지면 엎질러진 반을 보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족된 행복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